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도 잠자리에 들기 전 머릿속에 온갖 걱정들이 소용돌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일 병원 검진 결과는 어떨까 하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자녀들의 앞날은 과연 괜찮을지 염려가 끊이질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아 하루하루가 걱정의 연속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도저히 편안한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뒤척이고 뒤척이며 밤을 지새우다 보면 어느새 동이 터오고 피로에 지친 몸으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걱정거리가 끝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세대 간의 갈등, 건강에 대한 불안감까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마음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밤늦게 뉴스를 보다 보면 온갖 부정적인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SNS를 통해서는 남들의 화려한 일상이 부러움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줍니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이 모든 걱정과 불안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걱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까요? 불안해한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될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걱정과 불안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게 만들며 정작 필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인간의 고통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 사람을 따른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과 행복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걱정과 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밤마다 찾아오는 온갖 잡념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4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통해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진정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현재의 걱정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집착하는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깨달으면 걱정의 주체도 사라집니다. 셋째는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현상은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넷째는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자신과 모든 존재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품으면 걱정과 불안이 평화와 기쁨으로 바뀝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몇 분만이라도 이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분명히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불자님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오늘 밤부터는 걱정 없는 편안한 잠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가르침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무상의 진리, 이것이 우리의 걱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불자님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현상이 영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밤마다 겪는 걱정과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걱정들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화하고 반드시 지나갑니다. 마치 하늘을 가리는 먹구름도 언젠가는 거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하는 것은 무상하니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을 한문으로는 재행무상 시정진도라고 합니다. 재행이란 인연으로 지어진 모든 현상을 뜻하고 무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마이너스 기쁨도 슬픔도 걱정도 안심도 건강도 질병도 부유함도 가난함도 마이너스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이 주어진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녹야원에서 5비구에게 최초의 설법을 하실 때 그들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진리로 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괴로움이 바로 무상한 것을 상조한다고 여기는 착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나쁜 것은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헛된 바람입니다. 현재 여러분을 괴롭히는 걱정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 불안, 자녀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두려움 등등 정말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동안 계속 똑같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공부 때문에 걱정했고, 젊은 시절에는 취업과 결혼 때문에 걱정했으며, 중년에는 자녀 교육과 사업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심각하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걱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부분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아니면 다른 걱정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현재의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크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불자님이 있었는데 자녀의 대학 입시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취업은 할 수 있을까? 미래가 암담하다며 매일 밤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자녀는 비록 원하던 대학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걱정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른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결혼은 언제 할까? 손자는 언제 볼까? 하는 걱정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걱정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어떤 불자님은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고 몇 달 동안 잠들지 못할 정도로 걱정했습니다. 혹시 암은 아닐까?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될까? 하며 온갖 부정적인 상상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정밀검사 결과 단순한 염증으로 판명되었고 약간의 치료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 몇 달 동안의 걱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실체가 없는 헛된 상상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무상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걱정하던 일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나더라도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그건 역시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고구려의 고승 원효대사께서도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일체유심조 심생 종종법생 심멸 종종법멸.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고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일어나며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도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걱정도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마음이 바뀌면 걱정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상의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관찰하기입니다.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도 무상하구나.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에 그토록 걱정했던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거나 일어나더라도 예상보다 훨씬 가벼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호흡 관찰입니다. 걱정이 일어날 때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호흡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 자체가 무상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연 관찰입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자연의 변화를 관찰해 보십시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고
나무의 잎이 돋아났다가 떨어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무상의 진리를 직접 목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어떤 걱정을 했는지 간단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에 다시 읽어 보십시오. 그때 했던 걱정들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명상하기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십시오. 걱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모든 현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점차 걱정에 덜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무상의 진리를 진정으로 체득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지나치게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을 다룹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말하는 생각의 일시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도 일시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그것에 덜 매몰되고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무상의 진리가 현대 과학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상의 가르침을 실천한 불자님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한 불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며칠씩 걱정하고 잠을 못 잤는데 무상의 진리를 알고 나서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걱정하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불자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서 모든 것은 변화한다. 지금의 걱정도 반드시 지나간다라고 10번씩 되뇌다 보니 정말 마음이 안정되고 잠도 잘 오더라고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처럼 무상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걱정과 불안에 시달릴 때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이것이 진실임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현재의 걱정도 반드시 지나갈 것임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상의 진리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이 소중한 가르침이 불자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오늘 밤부터는 무상의 지혜로 걱정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무아입니다. 무아란 고정불변하는 자아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밤마다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 나라는 존재가 과연 실제로 있는 것일까요? 만약 고정된 나가 없다면 그 나가 하는 걱정도 실체가 없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무아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응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은 나가 아니요, 수는 나가 아니며, 상은 나가 아니요, 행은 나가 아니며, 식은 나가 아니다. 이는 오온무아설이라고 불리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몸과 마음의 모든 요소들이 사실은 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색은 물질적인 몸을, 수는 느낌을, 상은 인식작용을, 행은 의지작용을, 식은 의식작용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 존재의 모든 구성 요소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부처님 당시 인도에는 아트만이라는 영원불멸의 자아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트만이 생사를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깊은 선정과 지혜를 통해 그런 고정된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대신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이 우리의 걱정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나를 중심으로 한 것들입니다. 내 건강, 내 재산, 내 명예, 내 자식, 내 미래에 대한 걱정 말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의 주체인 나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면 걱정 자체도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꿈속에서 꿈꾸는 자가 꿈속의 호랑이에게 쫓겨 무서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쫓기던 자도 쫓던 호랑이도 모두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무아의 진리를 깨달으면 걱정하는 자도 걱정거리도 모두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불자님이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라며 깊은 자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꿈을 이루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성공하지 못했다며 밤마다 후회와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무아의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20대의 나, 30대의 나, 50대의 나, 지금의 나가 모두 같은 사람인가? 몸도 변했고 생각도 변했고 성격도 변했는데 그중 어느 것이 진짜 나인가? 이렇게 깊이 관찰해보니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몸과 마음의 흐름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실패한 나라는 생각도 실체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자책감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한 불자님은 내가 없어지면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남겨진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고 자식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내가는 과연 누구인가? 몸은 매 순간 새로운 세포로 바뀌고 있고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왜 미래의 나가 없어지는 것을 걱정해야 할까요? 애초에 고정된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대신에 지금 이 순간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올바른 가치관을 전해주는 것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러자 미래에 대한 불안한 걱정이 현재의 건설적인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를 걱정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조계종의 성철 스님께서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유명한 법어를 남기셨습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그저 인연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산도 물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따라서 걱정과 불안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무아의 가르침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몸 관찰하기입니다. 자신의 몸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머리카락, 피부, 근육, 뼈, 내장기관 등등 몸의 각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것이 나인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피부가 벗겨져도 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처럼 몸의 어떤 부분도 진짜 나라고 할 수 없음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각 관찰하기입니다. 하루 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기쁜 생각, 슬픈 생각, 화난 생각, 걱정하는 생각 등등 수많은 생각들이 마치 구름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그중 어떤 생각이 진짜 나의 생각일까요? 모든 생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과거 돌아보기입니다.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서 이것이 나인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10년 전, 20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보십시오. 외모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과연 같은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역할 관찰하기입니다. 자신이 하루 동안 맡는 여러 역할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부모로서의 나, 자녀로서의 나, 직장인으로서의 나, 불자로서의 나 등등 수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역할이 진짜 나일까요? 모든 역할이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것일 뿐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호명 실험하기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즉시 네라고 대답하는 그것이 과연 나일까요? 이름도 부모가 지어준 것이고 호적에 적힌 기호에 불과합니다. 만약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면 나가 바뀌는 것일까요? 이름은 단순한 표시일 뿐 진짜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관찰과 실험을 통해 점차 무아의 진리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무아의 진리를 깨달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장 큰 변화는 걱정과 불안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서 내 것에 대한 걱정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비교의 주체인 나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화로워집니다. 현대 신경과학에서도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뇌를 아무리 정밀하게 조사해도 나라는 실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뇌의 여러 부위가 협력하여 자아감을 만들어낼 뿐 고정된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무아의 진리가 현대과학으로도 입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아의 가르침을 실천한 불자님들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불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가 없다는 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실제로 관찰해보니 정말 고정된 나는 없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며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많이 줄었어요. 또 다른 불자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자문해보니 점차 걱정하는 주체가 모호해지더라고요. 걱정하는 나가 명확하지 않으니 걱정 자체도 힘을 잃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처럼 무아의 가르침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걱정과 불안에 시달릴 때마다 걱정하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나의 실체를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몸도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그중 어떤 것이 진짜 나일까요? 이런 관찰을 통해 점차 무아의 진리를 체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를 허무주의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이끄는 것입니다. 고정된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무한히 열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 깊은 가르침이 불자님들의 마음을 걱정과 불안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가르침인 연기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이란 모든 현상이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는 부처님의 깊은 깨달음입니다. 이 세상에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합니다. 우리의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깨달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율장대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를 한문으로는 차유고 피유 차기고 피기 참우고 피무 참열고 피멸이라고 합니다. 이는 연기법의 핵심을 표현한 말씀으로 모든 현상의 상호의존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즉, 어떤 현상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실 때 깨달으신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연기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밤새도록 깊은 선정에 들어 12연기의 과정을 순관하시고 역관하시면서 모든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완전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기법의 진리야말로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열쇠임을 확신하셨습니다. 연기법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걱정과 불안도 혼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걱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과 조건을 바꾸면 걱정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불자님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짓눌려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문제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여건, 경제 상황, 가족의 도움, 친구들의 조언, 국가의 복지 정책, 종교 공동체의 지원 등 수많은 요인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 불자님이 연기법을 깨닫고 나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문제가 나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구나. 그래서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상황을 솔직히 상의하고 복지 상담을 받고 취업 정보를 알아보고 절에서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예상보다 많은 도움과 해결책들이 나타났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실제적 적용입니다. 모든 문제도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해결책도 혼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한 불자님은 자녀의 교육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무능해서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것 같다며 자책하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의 성적은 단순히 부모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이의 타고난 기질, 학교의 교육 환경, 교사의 가르침, 친구들과의 관계, 사회적 분위기, 시대적 상황 등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를 깨닫고 나니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학교 선생님과 상담하고 좋은 교육 정보를 찾아보고 다른 부모들과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고 성적도 조금씩 향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연기법을 이해하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더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용수보살은 중론에서 연기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인연으로 생겨나는 법을 나는 공이라고 하며 또한 가명이라고 하니 또한 이것이 중도의 뜻이다. 즉 모든 현상이 인연에 의해 일어나므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는 것이고 단지 임시로 붙인 이름에 불과하다가 명는 뜻입니다. 우리의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인연이 만나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연이 바뀌면 걱정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연기법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관계 관찰하기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나 걱정을 종이에 적어보고 그것과 관련된 모든 요인들을 찾아보십시오. 직접적인 원인부터 간접적인 원인까지, 사회적 요인부터 개인적 요인까지 모두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단순히 나 혼자만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도움 요청하기입니다. 연기법의 진리를 안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족, 친구, 전문가, 종교인 등 다양한 사람들과 상의하고 조언을 구해보십시오. 세 번째 방법은 감사하기입니다. 연기법을 이해하면 자신이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자연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 자신을 도와주는 모든 존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 걱정과 불안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 방법은 베풀기입니다.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 존재이므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참여해 보십시오. 남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기도하기입니다.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하나의 중요한 인연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도움을 청하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 마음이 넓어지고 새로운 인연들이 만들어집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환경 바꾸기입니다. 걱정을 유발하는 환경이나 조건들을 파악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바꿔보십시오. 물리적 환경부터 인간관계, 생활습관, 정보 접촉 방식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다 보면 점차 연기법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시스템 이론이나 생태학에서도 비슷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부분의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개념도 연기법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연기법이 현대과학의 언어로도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기법을 실천한 불자님들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불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걱정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죠. 그런데 연기법을 배우고 나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남을 돕는 일도 하게 되었어요.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또 다른 불자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이 걱정도 여러 인연이 모여서 생긴 것이구나. 그럼 인연을 바꾸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찾게 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게 되더라고요. 걱정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하게 되니까 문제도 해결되고 마음도 편해져요. 이처럼 연기법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걱정과 불안에 시달릴 때마다 이것도 여러 인연이 만나서 생긴 것이다. 인연을 바꾸면 상황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인연들을 하나씩 찾아보십시오.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차근차근 실행해 보십시오. 연기법의 지혜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줍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연이 바뀌면 상황도 반드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줍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수많은 존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든든함을 줍니다. 부처님의 이 위대한 가르침이 불자님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인 자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자비입니다. 자비란 자신과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 행복을 주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밤마다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고 남에게는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비의 마음을 기르면 자신을 더 따뜻하게 돌보게 되고 남의 고통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걱정은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무량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희사 무량심을 닦아 일체 중생을 구제하라. 자비희사란 자비, 자애, 기쁨, 평등의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뜻합니다. 이 중에서도 자비의 마음이 가장 근본이 됩니다.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모든 존재의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가르침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성도 후 처음으로 가르치신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자비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쉬지 않고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자비의 마음과 걱정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자식 걱정, 부모 걱정, 배우자 걱정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집착 없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때로는 놓아줄 줄도 아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불자님은 성인이 된 자녀가 취업하지 못해 밤마다 걱정했습니다. 내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아이가 이렇게 된 것 같다며 자책하고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며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자비의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녀를 위해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도 최선을 다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자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고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부모의 불안한 에너지가 사라지니
자녀도 더 편안하게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어떤 불자님은 자신의 건강 문제로 깊은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며 자책하고 우울해했습니다. 하지만 자비 명상을 통해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며 다른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몸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더 사랑으로 돌보겠다며 자신의 몸에게 감사와 자비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마음을 갖고 나니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치료에도 더 적극적이 되었으며 실제로 건강 상태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자비의 마음은 우리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자비 명상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애 명상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가족 자비 명상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 명씩 떠올리며 같은 문구를 보내보십시오. 남편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수 자비 명상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보내보십시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일체 중생 자비 명상입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보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명상을 꾸준히 하면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따뜻해집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돌보기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 사랑스럽게 돌보십시오. 충분한 휴식, 건강한 음식, 적당한 운동, 좋은 책 읽기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비의 실천입니다. 두 번째는 말 조심하기입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부터 바꿔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같은 자기 비판 대신 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다 같은 자비로운 말을 하십시오. 세 번째는 작은 친절 실천하기입니다. 매일 작은 친절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에게 인사하기, 어려운 사람 돕기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남에게 자비를 베풀면 자신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네 번째는 용서하기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이 계속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자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말로든 행동으로든 마음으로든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은 자비의 마음과 직결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비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비 연구의 선구자인 크리스틴 네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들고 행복감과 생활 만족도가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면역력도 강화되고 인간관계도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자비의 지혜가 현대과학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를 실천한 불자님들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불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어요. 조금만 실수해도 며칠씩 자책했거든요. 그런데 자비 명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걱정과 불안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또 다른 불자님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매일 밤 자비 명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요. 자신과 가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면서 잠들면 정말 편안한 잠이 와요. 꿈도 좋은 꿈을 꾸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상쾌해요. 또 어떤 불자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저분도 행복하시길 하고 기원해요. 그러면 세상이 훨씬 따뜻하게 느껴져요. 혼자라는 외로움도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가족같이 느껴져요. 이처럼 자비의 실천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타인에 대한 마음가짐이 바뀌며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걱정과 불안이 사랑과 평화로 바뀝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잡념들도 자비의 명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어떡하지 하는 걱정 대신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하는 기원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따뜻해져서 자연스럽게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자비는 또한 지혜와 함께 부처님이 되는 길의 두 날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상, 무아, 연기의 지혜와 자비의 실천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냉정해지고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맹목적이 됩니다. 하지만 지혜와 자비가 함께 있으면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소중한 가르침이 불자님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걱정 없는 평화로운 밤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4가지 가르침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부처님의 소중한 4가지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무상의 가르침으로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진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걱정도 반드시 지나갈 것이며 영원한 괴로움은 없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그토록 심각했던 걱정들이 어느새 사라졌듯이 현재의 걱정도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무상의 진리를 깊이 새기고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둘째는 무아의 가르침으로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걱정하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실체가 없다면 그 걱정도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몸과 마음의 흐름 속에서 나라는 고정된 실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연기법의 가르침으로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수많은 인연들이 얽혀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따라서 인연을 바꾸면 상황도 바뀔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고 남에게도 도움을 주며 상호의존적으로 살아가십시오. 넷째는 자비의 가르침으로 자신과 모든 존재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더 자비롭게 대하고 타인의 행복도 함께 기원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비의 마음이 커질수록 걱정과 불안은 줄어들고 평화와 기쁨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완전한 지혜입니다. 무상을 깨달으면 무아를 이해하기 쉬워지고 무아를 알면 연기법이 명확해지며 연기법을 체득하면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비심이 깊어지면 무상과 무아와 연기의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잠자리에 들기 전입니다. 하루의 마감과 함께 마음도 정리하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걱정과 불안이 지혜와 자비로 바뀌어 편안하고 평화로운 잠자리가 될 것입니다. 매일 밤 이 4가지 가르침 중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밤에는 무상을 생각하며 모든 걱정이 지나갈 것이다라고 마음에 새기고 내일 밤에는 무아를 관찰하며 걱정하는 주체를 찾아보고 그 다음 날에는 연기법을 떠올리며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자비명상으로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해 보십시오. 이런 실천을 통해 점차 마음이 안정되고 지혜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십시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이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를 분명히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불자님들께서 오늘 들으신 이 가르침들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시어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걱정과 불안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인해 평화와 기쁨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화로운 마음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모든 이들이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소감을 나누어 주십시오. 다른 불자님들과 함께 나누는 지혜와 경험이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빛이 납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이 땅의 모든 중생들에게 전해져서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량한 자비와 지혜로 충만하시고 오늘 밤은 걱정 없는 편안한 잠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궁극의 해탈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